여러분들 혹시 이런 순간이 없었습니까?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어쩌면 매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텐데요. 내 안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함께 찾아와서 이 감정이 맞는지 저 감정이 맞는지 스스로가 굉장히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언제가 가장 헷갈리고 혼란스러울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역시나 우리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때 그 연애가 시작되기 직전의 마음이 가장 헷갈리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연애하고 계시죠? 네. 할 예정이시죠? 언젠가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아서 심히 죄송한 마음이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연애 직전에 누군가를 이제 짝사랑하는 거예요. 참 저 형제 저 자매 참 괜찮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면서도 저 사람이랑 참 잘 되고 싶다, 연애를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감의 마음이 내 안에 새록새록 꼼냥꼼냥 자라기도 시작하지만 그와 동시에 혹시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을 전달했다가 상처받지는 않을까라는 묘연에 거절받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공존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 반,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반, 사랑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공존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거나 혹은 취업을 준비할 때 합격 문자를 이렇게 기다려본 경험들이 다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빨리 문자가 왔으면 좋겠는 마음 반, 혹여라도 기대했다가 내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해서 실망할까봐 문자가 안 왔으면 좋겠는 마음 반, 그러면서도 빨리 문자가 와서 결과를 알고 싶은 그런 막 복잡한 감정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요. 태국 아울리치를 아마 가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태국 방콕에 있는 프라까루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굉장히 기도에 열심 있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희 팀도 이제 사역을 하고 태국에 있는 동안 새벽 예배를 매일매일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마지막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였어요. 그 전날까지 저는 아울리치에서 팀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팀원들이 매일매일 길게는 3시간, 적게는 1~2시간씩 자면서 아울리치의 일정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침에 저도 한 3시 넘어서 잤던 것 같은데 알람을 새벽 6시에 새벽 기도여가지고 5시 40분에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제가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저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알람을 딱 듣고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쭉 펴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잤어요. 그 순간에 5시 40분에 일어나서 제 안에 수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고 싶다, 안 가고 싶다의 마음 반, 그래도 한국아 네가 목사인데 모든 지체들이 안 갈지라도 너만은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 반, 그러면서 이제 제 안에 또 네가 만약에 한국아 네가 새벽 예배를 안 가면 선교사님이 마지막 날 새벽 예배인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이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서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결단을 했어요. 그냥 자자. 모르겠어요. 우리 팀원들 중에 목요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안 갔습니다. 못 간 게 아니라 안 갔어요. 자고 싶어서 잤습니다. 우리가 사실 늘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고, 기대가 있지만 불안이 있고, 결단이 있지만 또 포기가 있어요. 늘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느냐, 어떠한 감정의 지분이 더 높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내가 선택하기로 결단하는가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믿음과 온전한 신앙 위에 세워져 있기만 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고 싶은 그 간절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외면이, 의심과 믿음이 우리 안에는 동시에 공존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좀 보게 해주셨어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환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김학우 목사님이 환상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또 우리가 오해의 여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분명한 것은 환상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이렇게 시상처럼 무언가를 좀 떠올리게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우리 각 사람마다 우리의 마음과 특별히 우리의 존재에는 그 존재 깊은 곳에 영혼의 방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의 방의 한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나의 인간적인 불안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이 불안을 문 밖으로 밀어내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마주한 상황 앞에서 올라오는 나의 인간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가리우고 그것을 붙들고 쥐고 흔들기도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 크기와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행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인생에서 넘어져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들어와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두 마음이 공존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두 마음을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신앙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내적 갈등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조그맣게밖에 자리 잡지 못했을지라도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공간을 넓히시고 그 공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커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의 이름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마. 이 도마는요, 제가 신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도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건 도마가 고백했던 선포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이제 지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만 더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잠들었다. 그래 놓고선 빨리 달려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민기적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며칠을 기다렸다 가니까 이제 나사로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가겠다 말씀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우리가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나사로의 집이 어디에 있었느냐? 유대 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은 어떤 땅인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사람한테 가자고 우리도 죽을지를 모르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양가 감정이 우리 안에 또 복잡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서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 반, 목숨을 보존하고 싶은 마음 반.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지라도 주와 함께 죽으러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우리가 거기로 갑시다. 담대한 믿음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거니시는데 도마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해도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못 믿겠다.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예수님 손가락과 그 옆구리에 구멍에 내가 손을 넣어봐서 진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님인지를 내가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보기 직전까지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평생토록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피어오르는 의심과 현실 앞에서 흔들림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똑같죠. 어느 때는 예수님을 향해 내가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정말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갈 것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한 걸까라는 아주 원초적인 의심들이 내 안에서 피어오르기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라는 이름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랍어 아니고 아람어.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리스어예요. 같은 인물입니다.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도마라고도 불리고 제가 김한국이라고도 불리고 코리아킴이라고도 불리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두모와 도마가 둘이 쌍둥이입니다가 아니라 디두모라고도 불리고 도마라고도 불리는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는 의심과 믿음이라는 두 얼굴을 가진 쌍둥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그 강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불신,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의 불안이 그의 마음을 뒤흔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도마는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마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정이 깊고 관계에 진심이었으며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으면 목숨까지도 내던지고 그와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했던 그런 깊은 믿음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고야 말았어요. 그분만큼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분만큼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 같고 그분만큼은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끝까지 보여주실 것 같았는데 웬걸 최악의 모습으로 가장 대역죄인의 모습으로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아마 도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품고 있었던 그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상황 앞에 불안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자고 있는데 잡아다가 나마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떡하지? 두려웠을 거예요. 아마 도마는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포션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와 함께 동행했던 그 모든 믿음의 시간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이 마치 부정당하는 것 같은 공허함이 아마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도마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는 용기와 상처가 공존했고 믿음과 의심이 공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현실에서의 겪게 되는 혼란이 공존하는 그 두 가지의 양면적인 양가 감정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의 모습을 통해 참 많은 도전과 함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저도 그래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의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 의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고 불안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완벽한 모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앞에 한 번 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그는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먹고 살 것이 없고 기근이 오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파라오를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라도 내 아내를 죽일까 봐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또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지연이 되자 약속의 자녀인 사라를 통해서가 아닌 그의 첩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을 본인 스스로 본인의 힘으로 낳아버리게 만들죠. 아브라함 안에는 분명히 믿음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동시에 의심과 조급함과 불안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땠을까? 양가 감정의 극치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언과 증거대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 반, 그래도 어떻게 얻은 독자 이삭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바칠 수 있을까? 바치고 싶지 않은 마음 반. 아마 끊임없이 나무를 짊어지고 이삭의 손을 잡고 나귀와 함께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이 마음속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죠. 마음의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에 아들을 사랑하는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수많은 감정들이 아브라함을 사로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이란 게 무엇인가? 그 행동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은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약속을 뿌리로 삼는 나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면 그 믿음의 깊은 곳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그 모든 감정들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100%의 순도의 믿음만 있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여전히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감정의 부재가 아니라 감정이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뿌리 삼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려두지 않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끝까지 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1번 불완전한 하나님, 2번 완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포기가 없으시고 우리와 같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시지 않아요. 무엇보다 그분에게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완벽 그 자체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같이 완벽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와 같이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나와 같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완벽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정말 퍼펙션의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 너희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과 불안의 감정들이 내 안에서 사그러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내 안에 세워질 때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제가 100% 장담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불안을 종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으로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을 내가 몰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방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감정들을 내 의지의 힘으로 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붙들고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열망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나의 의심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망이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도마의 모습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자 결단했을 바로 그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기 전까지는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의심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에도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방향성을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뭐냐?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는 그 순간에도 예수를 떠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믿음이 사그러져 가서 세상 가운데 표류하기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혹시 이게 또 이것만 잘라서 이렇게 편집하면 제가 이단이 되는데, 안 믿어지면 안 믿어도 돼.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되면 의심해도 돼. 다만 예배를 떠나지는 마. 다만 공동체를 떠나지는 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떠나서 제 갈 길로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그래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의 죽음 앞에 그는 그 안에 끝없는 깊은 공허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도마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을 수 있다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난 믿을 수 없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도마라고 한다면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를 해본다면
사실 그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없소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끝없는 나의 두려움과 공허가 내 마음 깊은 곳 가운데 밀려오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그가 죽고 내 곁을 떠났지만 사실 나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사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은, 내가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예수 그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도 직접 만나고 직접 만지고 그분의 품 안에 내가 안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가장 강한 열망은 의심을 없앤 사람이 아니라 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도마 그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을 때 도마도 그 집에 찾아갑니다. 25절과 26절의 행간의 사이에는 8일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존재를 해요. 성경은 그 시간에 도마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고 그분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직접 그분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분을 직접 만져보고 나서 나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싶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다시 8일 뒤에 제자들의 그 집에 함께 가서 유하기 전까지 자기의 집에 돌아간 도마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밥을 먹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도마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양가 감정들이 그 안에서 싸우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근데 눈앞에서 죽음을 목격했던 그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들, 끊임없이 충돌하며 씨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믿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역설적이게도 도리어 더 많은 의심과 많은 질문들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대충 그냥 그저 그런 깊이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영혼 가운데 수많은 질문과 수많은 씨름과 수많은 의심들이 도리어 역설적으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나중에 실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진짜 인생을 걸고 모든 걸 다 바쳐서 그분과 동행하고 난 뒤에 만약에 그분이 없는 분이라고 하면 내 인생이 부정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분을 너무 깊이 열망하고 깊이 갈망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도 때론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나 나의 믿음의 길의 그 끝에서 뒤처지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내가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불안들이 내 마음 가운데 공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학업을 감당하고 취업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비전을 설계해가면서 내 인생을 향해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무엇인가의 무기를 개발해야 되는 그 너무 중요한 20대의 시간 가운데
혹여라도 내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아울리치 가고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이 모든 시간들이 혹여나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내 인생에서 허비되고 많은 시간은 아닐까라는 인간적인 감정들이 내 안에 찾아오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두려움과 걱정들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경건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깊은 열망이 두려움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과 사랑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와 동시에 현실적인 상황의 벽 앞에 부딪히는 나의 두려움과 흔들림이라는 그 두 마음의 방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서로를 밀어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틈, 바로 그 마음의 틈, 그 불안의 공간에 예수님께서는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내 안에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공존하는 것이 믿음이 거짓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작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잘못되었고 그 믿음이 불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우리의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마음의 깊은 곳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그분이 친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양가 간의 감정으로 인해 충돌하고 씨름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됐든, 비전이 됐든, 믿음이 됐든, 신앙생활이 됐든, 가정이 됐든, 선교가 됐든, 현실적인 문제와 믿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영역들, 그 지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만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의 마음까지도 같이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찾아가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모여있는 그 집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까?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26절,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 집의 문이 어떻게 되어 있었대요? 굳게 닫혀 있었다. 그 문이 굳게 닫혀 있었대요. 아마도 그곳엔 제자들을 무력으로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문을 닫고 몸을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아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처형시켰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다 처형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여있기는 했지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들이닥쳐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커튼을 닫히고 어둡게 하고 촛불 하나 켜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눈앞에서 처참히 죽어가시는 모습에서 오는 현실의 불안함에,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시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적인 불안함 앞에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복음의 소식을 나에게 전하시기 위해 찾아오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현실적인 불안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쳐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며 얼어붙어 있는 땅에 따스한 햇살이 뜨고 새로운 생명이 움트듯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나서 가장 깊이 믿고 싶었으나 그 마음의 믿음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손과 옆구리를 내보이시며 그의 믿음을 다독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불안한 감정들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깊이 믿고 싶으나 현실적인 벽 앞에 두려워 떠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채찍질하면서 어떻게 99%의 믿음이 있을 수 있냐, 너는 반드시 100%의 믿음만 가져야 되라고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믿어지지 않겠거든 나를 직접 만져보아라. 직접 보고 직접 만져보고 내 품 안에 안겨서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음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그 순간에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깊은 영역 가운데 혹은 과거의 어떤 순간에 나의 존재를 무너뜨린 어떤 상처의 기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다시 순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만 갖고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이 찾아오고 또 현실적인 벽 앞에 내 믿음이 작게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너무나도 무겁다고 해서 스스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지 마십시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독이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의 평생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언젠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커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뜨거웠던 때,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현실적인 상황 앞에 내 믿음이 어찌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지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정말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 믿음이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가 너무 작게 보여서 내 스스로가 형편없어 보이고 내 스스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내 스스로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나도 예수님을 향해 100% 믿고 싶고 나도 흔들리고 싶지 않고 나도 내 인생의 전부를 주 앞에 드려서 정말 주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 열망이 내 안에는 가득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벽 앞에 내 믿음이 작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작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책망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다그쳐야 할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작게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맞이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의심이 사라진 상태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간적인 의심이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그 순간만이 믿음이 아니라 여전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뿌리로, 그것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음에도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두려움이 있음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다면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스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방에 찾아오셔서 모든 불안과 감정과 모든 근심을 밀어내시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나를 끊임없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내가 한 번 더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내 깊은 곳에, 내 영혼에,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내 마음의 문이 지금 굳게 닫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당신을 내가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신 분들, 우리 한번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초청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